다 같이 잠언 24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 구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안 넘어지죠. 의인은 안 넘어져요. 네, 성경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은혜롭게 권능있게 영감있게 경외롭게 저희 속에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고 쌓아둘 수 있도록 믿음과 잘 결합하고 믿음과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며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저희가 선한 양심과 또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강하신 권능 또 아버지 펴신 팔로 저희를 지켜보아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히 가도록 도와주시고 원하며 그런 믿음의 그 확신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 진행의 모든 혼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for a just man fail 7 times 7번 fail, 7번 실패할지라도 이제 넘어진다. 우리는 넘어진다 번역했는데 이제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의 그 불굴의 정신력이나 또는 그 의지력 아니면 그 도전 정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7전팔기란 말이 있죠. 비단말이죠. 7전팔기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도 굴하지 않고 노력함, 그 불굴의 의지력과 정신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그 의지력, 우리의 정신력, 그 어떤 그런 이 집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도우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실패 연속이고 완전한 실패. 7번 넘어졌다 그러면 완전 인생 끝난 거죠. 한두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데. 7번 넘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산 한 번 하면 재기하죠. 2번 해도 재기, 한 3번, 4번 파산하면 어렵습니다. 그건 참 어려워요. 근데 7번 넘어졌다. 7번 파산했다. 7번 실패했다. 이러면 좀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우리 고시 공부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9번인가 10번 떨어지는 고시를 9번인가 10번 떨어지는 사람을 봤어요.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하도 고시 낭인들이 많아가지고 법으로 바꿔버렸어요. 3년 아웃제로. 지금 고시가 폐지돼 버렸죠. 아예. 하도 그 신림동의 고시총회 이 젊은 인재들이 그거 축치고 있으니까 폐인되는 거예요. 나이 40까지. 근데 이제 5급 공무원은 말이죠. 40 전에 합격하면 인생에서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40까지 합격을 못하면 그때는 합격해도 조금 손해로 봐요. 이제 그만큼 그럼 20대부터 40까지 하면 얼마나 보는 거예요. 그죠. 제 형제도 이제 3전 아웃제가 대입해가지고 3번 떨어지면 이제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더라고요. 5년, 6년 그걸 가다가 결국은 안 됐던 그런 형제였는데요. 그때 늘 하는 말이 7전팔기였어요. 실패 연속이었는데 다시 7번 넘어지는 것은 그 실패 연속이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니까 막 넘어져라 그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믿지 아니함으로요. 그 믿지 아니한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베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가 나올 때도 넘어지면 일단 많이 불리하죠. 전투할 때 넘어지면 불리하죠.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를 하다가 그 발이 딱 걸려가 넘어졌는데 허공에 떠서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많이 다쳤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네. 그게 이제 다른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그 애들한테 쓸데없는 걸 저는 시켜가지고는 한다고 나한테 약을 발라주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무리였다는 게 하여튼 제가 하여튼 다쳤어요.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나고 자빠지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많이 자빠졌어요. 지게를 지고 길을 가다 넘어진 적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다 많이 넘어졌죠. 넘어졌다 다 까이고요. 걷다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 씨름하다 넘어진 적도 있고 싸움을 하다 넘어진 적도 있고 하여튼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누가 밀어서 넘어지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넘어집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주의사항 중 하나가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이라 하죠. 실족. 낙상. 낙상은 죽음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심사에 누워야 되고 심사에 누우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힘이 없어진단 말이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고 실수나 부위로 넘어질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나 함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걷든지 달리든지 서든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성경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라.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라.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한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행하면 주의 부르심과 주의 택하심에 대해서 확고히 하면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고 믿으면 확고히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둘째,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면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니 그 속에 걸려 넘어질 것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임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주의 명령인 형제 사랑은 우리 안에 빛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실족거리가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마귀 올무를 벗어나게 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강력한 빛입니다. 셋째,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겁니다. 지혜와 분별을 지키면 안전히 걸으며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3장 21절 23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면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빛이요 등불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잘하는 겁니다. 안전히 걷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넷째, 지혜의 길, 바른 행로들로 걷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잠언 4장 11, 12절에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섯째, 그 속에 빛이 있는 자, 빛을 보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세상의 빛을 보므로, 세상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린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서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히 너희를 보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섯째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멀쩡한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바닥이 미끄러지면 발이 미끄러지고 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빗길이나 눈길이나 얼음 위를 걸을 때 쉽게 미끄러집니다.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발에 뭔가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린 발에 뭘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시편 31편 31절에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고 뭐라고요? 그것을 아무것도 그것을 실족하지 못한다. 실족해 하지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럼 그의 발걸음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일곱째,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라. 시편 26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굳게 섭니다. 이 상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굳게 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목사도. 저처럼 20년 정도만 해도 수많은 후회와 이게 많이 지나가요. 내가 그때 뭔가 잘못했다. 그때 뭔가를 잘못했다. 이런 거는 계속, 그건 필연적인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할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의사들 위해서 명의라는 사람들 있죠. 그 의사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니 몇 명 죽여봤어? 그런 말 해요. 몇 명 죽여봤어. 근데 진짜 의사가 제대로 외과 칼잡이가 될 때는요, 이 테이블 데스라 그러죠. 수술하다 죽는 케이스예요. 테이블 데스가 나면서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할 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배를 가를 때 이 겁이 없어진다 그래요. 한 명 죽여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간호받아 실수로 동맥을 자르고 말이죠. 어떤 혈관을 자르고 한데 대부분 의료사고 다들 넘어가죠. 증명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겪으면서 이제는 이게 손이 안 떨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극복 못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경험치가. 목회든 인생의 삶이든 다 설마다 실패의 연속, 그걸 극복하지 실패해서 그냥 넘어져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넘어질지라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은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 해서 그거 가지고는 날릴 거 없단 말이죠. 성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시편 118편 13절 내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족시키려고 미끄러지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마귀나 원수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함정을 팝니다.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4절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믿음과 덕을 세우고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세우내려 힘써야 됩니다. 이거 이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전도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의인이 7번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계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걸 구출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일제시대 때, 아니면 6.25 전쟁 공산주의 치하 때, 아니면 뭐 군정시대 때, 그죠? 이게 끌려가는데, 그 사람 아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변호하고 나서다가 내가 해를 당할까봐. 그게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 아니에요. 불과 3년 전에 우리나라 정권 바뀌었죠. 그때 우리 교회에 그 사경이 안 되고 어떤 분이 처음 오신 분인데 뭐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말 조심해, 입 조심해, 이렇게. 그건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정권 바뀌었는데 왜 말 조심을 하지?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이 좌파 정권 들어섰다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야, 제가 좀 지나도 웃었는데, 그 웃을 일이 아닌 거. 그만큼, 이 정권이 한번 바뀌었는데도 졸지에 이쪽에 우파를 지지했던 사람들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죄인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 조심을 하게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어디 누군가 말할 때. 누군가 말할 때. 그게 죽음으로 그런데 그런 거 하나에도 자기 몸을 살리는데 말이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음 당할 자들을 구출한다. 지금 이 11절 말씀은 이거 상당한 도전입니다. 이 구절은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가만히 구경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끌려갈 때 독일의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신천지가 막 한국에서 마녀 사냥 나왔죠. 신천지가 제가 교리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악하다는 거 알지만 그거 법적으로 따지면 그 불법입니다. 그 종교 탄압 맞아요. 신천지 마녀 사냥하죠. 근데 어떤 교회들도 지금 같이 두들겨 패지. 왜? 내 편 아니니까. 다음 타겟이 자기야. 지금은 신천지지. 다음은 개신교라고요. 한국의 유치원법 말이죠. 유치원 3법이라는 거 만들어질 때 말이죠. 그거는 이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그 법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 국가에서 이 학부모들한테, 유아들한테 돈을 한 달에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원비를 줘요. 근데 부모들한테 다 주기 귀찮으니까 아예 유치원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원장이 뭐 샤넬백을 샀다. 그 유치원 원장이 돈 벌어 샤넬백을 사든지 벤츠를 사든지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 유치원 원장도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의 수익이고 내가 수익을 벌어서 하는데 그게 뭔데, 그것도 사립 유치원인데. 그런데 전부 모든 국민이 이런 미친놈이 있나? 유치원 원장이 왜 샤넬백을 사느냐? 왜 해외여행을 가느냐? 당연히 가지. 그 의사는 해외여행 안 가요? 학교 교사는 그건 진짜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남을 팰 때는 같이 덤벼들어 패줘요. 다음은 자기야. 처음엔 유치원 있지. 다음에 어느 직군을 칠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 따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 당할 자들 구출하지 않냐고. 처음엔 신천지지, 다음 개신교지 다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 예배 중단하라고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일요일날 교회에서 공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고. 그 어떤 할아버지가 야, 디스코텍에서 몸 붙이면서 춤추는 놈들이 더 가깝냐?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놈들이 더 가깝게 있냐? 어느 거부터 폐쇄해야 되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디스코텍을 먼저 폐쇄해야 되겠냐? 교회를 먼저 폐쇄해야 되겠냐? 실내 좁은 공간에. 그러면 택시는 얼마나 좁은 공간이에요? 그럼 택시 영업 다 중단시켜야지. 버스는요? 좁은 공간 아닌가? 근데 제일 타겟이 바로 교회로 오잖아요, 바로. 왜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남들 개표할 때 내 거 아니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11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예요. 미국의 통일교가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때, 미국의 개신교 10여 개 목사들 전부 다 통일교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통일교를 지지한 게 아니고, 정권에서 정부 차도 정치나 권력의 힘으로 종교를 그게 이단이든 나발이든 건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그 덕분에 통일교 엄청 컸지. 덕분에 그때는 어쨌든 종교 탄압일 때 그것을 틀어 막았다. 이게 차이예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하면 뭔 거죠? 이건 완전 뭐 정치권에 완전 밑보인 사람들이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을 당할 자들이란 말은 뭐 독재 시대나 이 전체주의 정부 시대 뭐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죽게 된 사형수를,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합당하게 정당하게 사형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앙으로 아니면 이 정권의 몰로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경우, 또는 사고를 당해서 누명이나 억울한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경우, 이럴 때 그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설 수 있느냐. 주님은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죽게 된 자들을 외면하시거나 수수방관하라 모른 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 다 고쳤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다 참 안 됐다 생각하고 나서 그냥 수수방관하죠. 외면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을 구출한 사람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총독이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구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뭐 이단이니 뭐니 그거는 그 유대인들 사정, 그들 사정의 문제고, 이거는 뭐라고? 정치권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단 말이지. 그냥 뭐라고? 이 사람 시민이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 바울을 구출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가지 않았지만 죽은 후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않으면 그의 피를 주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사장 그를 보아서는 다른 편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른 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구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출한 것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린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을 당할 자들을 복음으로 구출해야 됩니다. 12절. 내가 만일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니가 그것을 길이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을 지키시니까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위험에 처한 형제들을 보면서도 구출하려 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입니다.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공산주의 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최성교사님 나오시죠. 그분은 자기 동네에서 죽창 들고 자기 동네 어른 찔러 죽이는 걸 직접 봤다 이거예요. 어릴 때. 직접 봤다. 그게 어릴 때 그걸 보면 평생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죠. 평생 가는 거죠. 저희는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거예요. 죽창 들고 진짜 죽창 들고 같은 동네 사람이 이 이념이란 게 어떤 건지 말이죠. 세상 바뀌었다고 하면서 같은 동네 어른을 찔러 죽이더라 이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보통. 다 나설 수 있나요? 안 나서니까, 못 나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지?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가장 흔한 변명이 이겁니다. 나는 몰랐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절박한 위험에 놓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알았다면 도왔을 것이다. 그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 나서지 말라죠. 중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옛날에 그 홍위병들 때문에 한번 그 사건 겪고 나서는 옆에서 살인 사건이 나도 전부 다 모른 척해요. 지금 현재도 그때 하도 한번 된통 한번 데이고 나서는 사람들이 옆에 애가 유괴가 되는 거 현재도 못 깨어도 신고도 안 하거니 봐. 절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12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 거짓말 친다고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니시오 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들 앞에서는 몰랐다든지 잘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아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 사람, 일들을 통해 우리 속중심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몰랐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심판이 바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온 주의 말씀입니다. 베전서 1장 17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운 가운데서 지내라.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꿀 먹어 보셨죠? 좋아요 어때요?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내 입에 다니라. 달죠? 벌집 먹으면 진짜 달죠? 난 벌집 별로 안 먹어보다가 누가 지리산에서 꿀을 키우는 분이 계셔가지고 벌집을 내가 2통을 이래. 근데 정말 그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되게 달았어. 그냥 꿀지만 벌집이란 게 그래가지고 매년 먹었으면 좋겠다 싶는데 여기서 못 구해봤지. 근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이라고 해봐야 전부 힐 정도죠. 한국에는 산은 많기는 많은데 제대로 된 산은 별로 없죠. 제대로 된 산 되면 석층이 많아요. 바위들 사이에 꿀이 엄청납니다. 그거 따는 사람들은 이제 꿀 따는 사람들이 그것도 극한의 직업이에요. 벌들 털어내고 바위 기올라가지고 그걸 따내는데 그거 따내면 말이죠. 한 마리씩 따내요. 한 번 장난이 아닙니다. 바위들 속에 벌들이 몇 년 모아놓은 거 긁어내는데 진짜 몇 마리를 따내요. 한 번 따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죠. 이스라엘도 산이 많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은 산에서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꿀, 버터, 우유, 꿀, 버터, 젖, 꿀, 버터, 우유 등은 달고 맛있는 음식들로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풍성히 먹이신 것을 말할 때 늘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는데 젖은 소와 양들이 그만큼 젖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젖이 흐른다. 소와 양떼들이 이제 젖을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따내야 되는데 늦으면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들에 양이나 소의 젖이 막 흘러나는 거죠. 그러다 젖이 흐른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고 꿀도 마찬가지요. 오랫동안 이제 안 따고 놔두면 꿀이 막 바위에서 줄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뭔 젖과 꿀이 흘렀겠느냐. 그냥 수사법이지 한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들이 그만큼 젖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고, 산에는 야생꿀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양식을 삼았던 사람이 있었죠. 광야에서도 왜 먹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10년 요한이. 꿀이 많았던 거죠.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꿀은 야생에서 나는 섭청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양봉업자들이 벌들에게 설탕물을 먹여가지고, 꿀은 우리가 빼먹고 설탕물은 벌들한테 주죠. 그게 이제 그 양봉인데, 설탕물을 벌들한테 주고 꿀벌한테 주면 꿀벌이 소화해서 꿀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설탕물 나오는 거죠. 그게 꿀벌들이나 꿀이 질이 형편없는 거죠. 그 석청은 진짜 꿀인데, 양봉업자들이 만든 꿀은 진짜 사실은 그게 모양만 꿀이지. 사실은 거의 설탕물이, 70% 설탕물이죠. 특히 뭐 아카시아 꿀이니 이건 꿀도 아닙니다. 그냥 양봉업자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그냥 설탕물이에요. 이제 산의 바위들에서 벌들이 꿀을 만드는 것으로 이런 꿀을 야생꿀 또는 야생꿀, 이제 돌석자 써서 바위꿀에서 석청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였도다.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바위에서 나오는 꿀 석청이죠. 내가 너를 만족하였으리라. 대체 꿀이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그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 석청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쉽게 이 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전쟁 나왔을 때 먹을 거 없어서 이 꿀 따먹어 이야기 나오죠. 눈이 밝아지고 힘이 회복됐다. 꿀의 질이 얼마나 양질의 꿀이었던지 그거 한번 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났다. 이렇게 나와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쉽게 산에만 가면 쉽게 이 꿀을 구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꿀은 좋은 것입니다. 벌집은 입맛에 답니다. 그러나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좋지 못합니다. 너무 달고 이제 그러니까 배에 먹어보면 알죠. 꿀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잠언 25장 16절 27절이 나옵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어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또 25장 27절에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꿀로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꿀로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누이여 정혼자에게 아가서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정혼자에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여러분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우리 주님도 어릴 때부터 꿀과 버터를 먹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의 두루마리를 먹고 배를 채웠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그러나 배에는 썼습니다. 그래 아들아 꿀을 먹어라 벌집을 먹어라 했습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지혜를 아는 것이 혼에게 꿀을 먹는 것 같이 달다는 말입니다. 꿀이 입에 단 것처럼 지혜는 혼에게 답니다. 꿀을 먹으라는 것은 지혜를 알라는 겁니다. 14절 지금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지혜가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혼에게 달고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로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보상입니다. 지혜는 성령의 선물이고 보상입니다. 15절 오 사악한 자의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사악한 자들은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남의 소득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뺏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거처란 가정과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혼의 처소인 몸을 말합니다. 몸은 혼의 장막이고 거처고 집입니다.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집은 그 사람의 성이다. 집은 그 사람의 성이다. 캐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남의 집을 노략기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 합니다. 마귀는 욥의 집, 욥의 몸을 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한 그대로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앞에 한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빼버렸는데, 이는 한 날, for란 단어예요.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것임이니라.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네가 의인을 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치는 사악한 너는 해악에 빠질 것이다. 16절에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6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거나 노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지금 16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엔 지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이는, 왜냐하면 because란 뜻이에요. for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흠정역 성경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for란 단어를 거의 다 빼버렸어요. 3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걸 싹을 다 빼버려가지고 아주 문장이 이상하게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이 이상하게 된 게 많아요. 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민족들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공격했죠. 이스라엘의 집을,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을 공격했어요. 그들은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은 무려 111년도에 6번에 111년 동안 포로가 되었고 6번에 그 횟수로 6번에 포로된 기록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처음에 노략했죠. 다음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그들 노략했고 가나안 왕 야빈이 그러했고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암몬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그들을 치고 노략했습니다. 참 황당하게도 지금 블레셋은 진짜 이스라엘 기퉁에 있는 아주 작은 땅덩이가 아주 작아요. 유다 지파의 절반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한테 서로 이스라엘 전체가 먹힌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그들은 어쨌든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을 일으켜서 넘어진 이스라엘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노력한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7번 넘어진다고 하면 완전히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 10차례 대박해로 완전히 끝난 줄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망해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제 저 사람 끝났다 싶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146편 8절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일으키시는도다. 일으키시고 주 예수님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잠들어도 일으키신다.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쓰러진 자도 일으키고 낙담한 자도 일으킨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이런 주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조그만 앞에 조그만 뜰이 있는데 거기에 장미가 몇 그루 있고요. 뒤에도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제가 바닥까지 잘라줘 버려요, 저는. 아주 전지가에 들어가가지고, 위만 대충 쳐주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닥까지 잘라주는데, 그것도 보면 약간 지나보면 또 커다랗게 자라있고, 또 잘라주는데 또 자라있고, 그래. 뭔 놈 그리 잘 뭐요? 이 장미도 뭐죠? 가시아 은근키 중에서 가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래도 지놈은 살겠다고 꽃을 예쁘게 피우는 거예요. 그 장미가. 그냥 가시나무에 불과한데. 우린 그 장미나무 하지만 사실은 가시나무입니다, 이게. 꽃을 예쁘게 피운다고 나는 그냥 저주받은 가시로 생각하고 다 잘라버려요. 아주 밑바닥까지 싸그리 잘라버리는데, 그래도 그 뿌리를 안 뽑아놓으니까, 뿌리 자체를 안 뽑아놓으니까,
뭔 놈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몇 번 잘라준지 몰라요. 1년에 몇 번씩 잘라줘요. 아주 밑바닥까지 막, 쟤는 싸그리 밑바닥까지 잘라주는데,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네. 또, 그럼 또 내가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또 많이 자라가 있어요. 근데 뭐, 악의 뿌리도 뭐 그런데 뭐. 근데 성도의 뿌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깐이고 그들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그들은 결국 해악에 빠지면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의 마지막은 지옥의 불못입니다. 누가 그들을 건져내 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기본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주고, 목마를 때 뭐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이것도 사랑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기본이 뭐냐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이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요. 주님은 너희 원수들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서로 향하면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겁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었다 또는 인간보다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특히 원수가 형통하거나 잘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이 망하는 것, 특히 원수가 망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이 넘어질 때, 특히 경쟁자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원수가 망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우린 남의 재난, 재앙, 실패, 멸망을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악인이 망하는 것, 죽는 것을 기뻐하거나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8절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성도들이 이웃이나 친구, 형제들, 심지어 원수들의 재난이나 재앙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가 주 예수님과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를 불로 멸해버리자고 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로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 다 멸해버리자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귀의 영이지 뭐 어떤 영이에요. 그들 다 사마리아를 다 죽여버리자.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 주님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우리가 이단들 볼 때 어때요? 적개심이 막 이래요? 적개심을 뭐 읽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통일교도를 볼 때 막 적개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나 그런 데서 막 적개심 이뤄요? 다 멸해버리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 든다 그러면 뭐 크리스천은 문제 많은 겁니다. 그냥 이단이면 이단일 뿐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마귀 새끼들하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것을 멸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거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그걸 정책으로 했던 게 중세 1500년의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으로 지금 다 뭐하죠? 화형시켜버리잖아요. 자부터 때려 죽이거나 마녀사냥이라서 다 화형시켜버렸다고.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영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죽인 거라 바울 돌로 쳐서 물론 바울은 그때 뭐 다시 살아났지만, 바울이 쳐서 그때 이제 죽은 줄 알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마 태짠을 갔다 왔을 겁니다. 바울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이 마귀의 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살인의 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예수님 곁에 있는데 여호와과 야고보도 그런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볼 때 그들 다 죽여버리지 못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들이 아무리 다니고 이 사회에 애학을 끼쳐서 그런 마인드는 말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는. 그들이 실제로 우리를 오히려 막 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에게 저놈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게 마귀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밑에 조롱하는 자들에서 가졌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게 the mind of Christ. 그게 the spirit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수리 뭐 넘어지고 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참 그게 또 은근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나왔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합정동에 있었거든요. 합정동에 있었다가 교회를 또 김포 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크게 옮겼죠. 그 목사님은 지금도 설교해요. 이 마귀 새끼들이 다 나갔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가 커졌다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교회는 점점 컸죠. 근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성도들이 한번 쪼개지고 나면 더 커져요. 저는 굉장히 그 사실을 지금도 기뻐합니다. 그 교회가 참,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뜻만이 맞는, 계속해서 그분하고 맞는 교회 하니까 지금도 교회 크죠? 한 4, 500명 될걸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나왔던 분이 이제 저도 거기서 그 교회에서 나왔고, 그 양화대교 그때 뭐 사고 나서 양화대교 폐쇄된 지 한 번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 양화대교 폐쇄된 걸 양화대교를 통과해서 그러거든. 양화대교가 폐쇄됐는데 그렇게 은근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야, 나한테 이런 참 사악한 마음이 있구나. 사악한 마음이죠. 그 교회가 망했다. 그 교회가 아니면 또 불났났다. 아니면 또 그럴 줄 알았어.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성추행 사건에 말려들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사고 칠 줄 알았어. 전부 다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에요. 건전한 마인드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든 간에 하여튼 그런 몰라있다는 자체에서 기뻐하고, 미국의 윤 목사 교회가 또 깨졌다 그러더라. 은근한 기쁨을 누리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그 목사님 교회도 지금까지 몇 명 나갔지는 수십 차례 걸쳐서 나갔대. 그 목사님 교회가 수십 차례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사람 나간 것이 깨진 거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3명 있다가 1명 나가는 거나 100명 있다가 10명 나가는 거나 데미지는 당연히 다르죠. 성도 3명밖에 안 되는데 1명 나와봐요. 100명 있다 10명 나가면 별거 아니라고. 근데 그쪽 교회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 어느 교회도 안 그런 교회는 없어요. 순복음교회, 한국에 제일 큰 순복음교회든지 아무리 작은 5명도 안 되는 교회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잘 되면 트위터를 하면 그게 전부 다 죄 짓는 거지. 지금 18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성도들이 이웃이나 친구나 형제들 심지어 원수들의 재난이나 재앙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거 옮기신다. 그럼 크는 거죠. 주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요한과 야곱을 꾸짖으신 것처럼 만약 그때 그대로 안 하고 그걸 기뻐한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과 야곱가 이러면 불 맞는 거지. 원수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긍휼과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는 긍휼과 연민을 가져야 돼. 지옥에 떨어지나도 고소하다, 시원하다 그게 아니단 말이죠. 물론 우리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에 빠진 이집트 군대를 보면 했죠? 기뻐했죠. 미리암은 탬버린 들고 설쳤잖아요. 미리암이 탬버린 들고 춤추면서 노래한 게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또 적들을 물리치고 멸했을 때 그들의 노량물을 취했을 때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원수들이 멸망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구출과 승리를 기뻐한 겁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출한 걸 기뻐하지 저놈들 죽은 걸 기뻐한다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뭐라고? 구출, 구원의 은혜, 우리 주신 승리를 찬양하고 기뻐, 주님을 기뻐한 거지 파라오 죽은 게 기쁜 게 아니다 말이죠. 물론 난 지금 김정일이가 죽으면 기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마인드가 맞나? 김정일이 죽으면 기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김정일이가 죽어버리고 기쁠 것 같아.
아베가 조금 기쁠 것 같지 않대요? 기쁠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거는 정상적인 사운드 마인드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승리를 주셨다면 그거는 기쁜 건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뭐 춤을 추고 그건 맞습니다. 주의 구원, 주의 구출, 승리, 영광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드디어 이제 왕조 정리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통일된 건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 아들이 왕을 했기 때문에 왕조는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 나중에 합쳐졌어요. 이제 통일왕조가 되는데, 통일왕조는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기고 나서 됐죠. 그때 이제 내전 없이 통일하기를 다윗이 간절히 원했는데 요압이 막 또 사울왕의 그 아브넬인가 따라가서 또 칼로 찔러 죽이고 별짓 다 했죠. 근데 그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들 때 하나님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육신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할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빌고 또 비는 일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기뻐하지 말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19절 넌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미 앞에서도 이 자문을 몇 번 다루었는데 주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문은 다윗이 시편 37편 1절에 말한 것으로서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은 아무리 커도 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뭐래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악한 자들 원수들이 앞서 나가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번영은 현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 일상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성공이나 형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 부당하다고 외칩니다. 그들이 자자손손 잘 산다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7편 14절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겐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래가지고 10살도 안 된 애들이 막 주식 부자들 많이 있죠. 저 어린 아기들에게 막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살았을 때 전부 다 이 유산 정리하고 증여를 계속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 여기.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다가온 세상에서 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 말이죠. 네 몫을 다 받았다고. 하늘에서 받을 게 전혀 없죠. 죽음 지옥 가거나.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서 하늘 왔다 치면 하늘에서 받을 거 없어. 니 다 받았다. 니는 이미 받았다고. 그러나 이런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의 몫을, 우리 유업을 받을 사람들. 그렇죠? 이런 일은 그들 현 세상 뿐이라고. 거의 전부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20절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보상이 없다는 것은 저 하늘에서 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상속이 없습니다. 영광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나 사랑의 소구하니라는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주 앞에서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자랑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불타 없어진 일들은 다 보상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주의 일을 하느라 받는 고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원수들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냐는 보상이 큽니다. 성경은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했는데 사악한 자의 등불이라고 할 때 이 등불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욥기 21장 17절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잠언 13장 9절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영적 어둠을 말한 것이고 영이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집니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혼이 지옥에서 떨어진다는 걸 말해줍니다. 물론 악한 자라도 그 영은 그것을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등불이 꺼질 때 그의 몸은 흙으로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꺼지리라. 등불이 꺼진다는 영적 의미는 주의 말씀에 조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주의 조명이 전혀 없다. 말씀을 읽어도 성경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뭐 교회를 와도 해당을 가든 간에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로다. 말씀에 조명이 전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영을 밝히시고 우리 속을 환하게 비추시는데 등불이 꺼지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주의 영을 받았던 사울이 말년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겠죠? 불인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등불이 꺼진 거예요.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로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꺼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뭐 죄를 지어도 양심에 얻은 가책도 없어요. 양심 화인 맞은 것처럼 뭐 되니까.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로다. 우린 속에 등불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린 낮의 자녀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어서. 우린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린 사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예, 오늘 잠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거로간 주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이 잠언의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저희 큰 도전과 또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는 영적인 그런 조명을 줄 수 있도록 여기서 듣는 모든 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깨달음 얻도록 경고 훈계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온종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좀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